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비천한 종 이 자리에 서서 세계 만민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1장 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에 드리기 전에 14절에 말씀을 좀 마저 드리고 15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보는 눈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그 마음은 우리와의 영 상반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자가 있다고 하면 아주 교만한 자예요. 물론 그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세상적으로는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달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 돈을 벌어서 무슨 학교에 장학금으로 재단에다가 기부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상금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우리 시편 14편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1절에 한번 우리 봅시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제 조금 은혜가 되십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또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을 갖춘 자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남용해서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 돈 가지고 갑니까? 우리 속된 말에 뭡니까 밑독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싫라고. 독이 밑구녕에 빠졌는데 물을 부어봤자 그 도가지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불로소득을 얻어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요즘 주식 투자나 저런 사행성 복권이나 저런 노름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결국은 헛되게 자꾸 밑독에 막 물 붓듯이 다 사라져 없어.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지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자를 보고 계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고 있어요. 정직한 자고 겉으로는 거룩한 채 그런 자들 나 참 많이 봐요. 주위에 아주 주일날 보면 거룩한 채 하고 신사복 입고 내가 무슨 장로네 권사네 하면서 집선에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이 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속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생각까지도. 속을 다 아는 분 앞에서 뭘 거짓말을 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속이 먹지 못해. 우리 인간들을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포장을 저렇게 하는가? 가소롭게 여기어 나의 어릴 때를 다 알고 있는 분 앞에서 거룩한 척 한다면 그 사람이 웃어요. 지 아무리 점잖은 척 해봐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죄를 살피시고만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죄를 짓나 어디 보자 그런 눈으로 알고 뜨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보셨을 때도 기름 부어 세우고자 보셨어요.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자 은혜 주실 자를 찾으시려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건 심판하시고자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시록 뭐 불안하고 떨고 겁나라고 뭐 말씀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어떠한 환란이 와도 이러한 환란 저러한 환란이 오더라도 미리 예비해서 준비하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저 일기예보를 듣지 않아요. 뭐 태풍이 저기서 몰려옵니다. 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주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렇죠? 그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불꽃 같으신 눈으로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정으로 맡기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으신 정확한 눈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눈은 속에서 사기를 치고 뒤로 돌아서서 웃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과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말씀을 볼 때 결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빛난 주석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으니까 주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란 말은 고난을 통과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라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고난 없이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로와 고통을 겪으신 걸 생각하면 저는 그냥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적셔져요. 우리 아버지 동생자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아들 딸로 삼아 주시려고 그 은혜도 모르는 이 불쌍한 백성들 아무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부르짖어도 고난 없이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셨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복을 받으시려면 고난도 참아야 돼요. 겪어야 된다고. 근데 요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큰 대형교회나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찌어찌어 찾아다니면서 장사나 하려고 내가 뭔 가게를 차렸는데 많이 이용해달라고 그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완전히 그냥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복받기보다도 오히려 더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냥 빛난 주석이 아니라 풀무에 달린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죠. 십자가에서 적적 내려오면 그 권능이 크니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때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악한 무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적적 내려오는 이적을 보여주면 믿겠느라고 했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 결과까지는 다 알고 믿고 있으니,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저들과 마찬가지 말로 아마 퍼붓고 됐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당을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하잖아요. 당신 천국에 가봐서 그 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눈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보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본 것을 알면 되지요. 지식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는 고쳐줘도 예수 안 믿어요. 병원에서 위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인선고가 돼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치의사가 퇴원시키라고,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지금 이 비천한 종에 도구로 쓰셔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형제의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3일 만에 밥을 먹었어요. 살아났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내 막내 동생이에요. 한강성심병원에서 영등포에 살 때 위암으로 다 죽어가요. 황달에서 흑달이 되고 막 복수가 차고 형제가들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앞에서 개원식이래요. 그래서 형제간 중에서 한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그러면 큰 병원으로 좀 갑시다. 그래서 그래, 개원식에서 저 암병원으로 갔어요, 서울에. 그랬더니 거기서 안 받아줘요. 그 들어가자마자 안 받아줘요. 그 보더니 보더니 벌써 사형 선고 떨어진 걸, 그걸 기록지를 들고 가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의사한테 사정했어요. 일반 병실에 일주일만 좀 입원시켜달라고. 그런데 3일 만에 밥을 먹고 복수가 빠지고 병이 치료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것을 보고도 안 믿는 이 형제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당사자는 물론 막내 동생이 세상에 육적으로도 형님인데, 형님은, 장남은 아버지의 맞이이기 때문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도 없어요. 재산이나 탐내고. 지 딸 둘이 낳았는데 있을 텐데, 하나는 그럴 거야. 건축하는데 웅덩이에 빠져서 또 죽었어요. 그것도 장례를 해주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아들을 이번에는 주셔가지고 남매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정말 저 김포 마성에서 개척해서 매일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하는데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아주 장로고 집사고 뭐 권사고 안수받고는 엉엉 울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뒤엎어지고 막 간질병자고 뭐고 그냥. 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보식할 때 세상에 하나님 옆에 150만 원 봉투에 이어가지고 안수받는다고 왔더라고. 자기는 40일 금식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요 훌륭하네. 아주 그냥 아주 훌륭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안수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의 발이 풀무에 달린 주석과 같고 하냐. 주님은요 고난 중에도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도록 보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심으로 승리했어. 그는 십자가 이전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겟세마네. 여러분, 나는 이 소리만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목이 메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에 발이 한 발 지쳐 쓰러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하러 왔어요. 로마 병정이 아무래도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져서 못 올라가니까
사람 시몬 보고 내가 대신 좀 지고 가야. 그 사람은 믿음도 없었어요. 그 로마 병정의 명령에 의해서 마음도 없었지만은 억지로 밀고 간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을 받았다니까. 지금 요즘 나는 믿기 싫은데 억지로, 여러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누님이 되시는, 지금은 권사로 계시지만, 예? 83세 지금도 계시지만은, 아무튼 억지로라도 우리 누님 뭐는 줄 알아요? 신내려달라고. 예. 그 무당 되겠다고 신내달라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무 권사님께서 그냥 기도로 그냥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대단해요. 그래서 그냥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 권사로 심호하신 우리 생모님이신데,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됐어요.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럼, 우리 생모님은 내가 목사지만 그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새벽에 4시에 예배 드릴 때요. 예전에 그 하동읍 교회입니다. 사찰에서 생활하시면서 새벽종을 3시에 일어나서 쉬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 순종하여 갈 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권능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라고 하셨는데, 마치 파도 같더라는,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물소리와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물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리하는 사람들이 폭포 밑에 가가지고 소리를 연습하면서 목소리를 들리도록 목에 막 피가 날 때까지 연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목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주님의 이 음성을 전할 때 세상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과 참말이 있을 때는 거짓말이 이기는 것 같지만 참말은 반드시 이깁니다. 거짓말 아무리 떠들어봐야 거짓말이 나중에는 다 드러나요. 참말은 약해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증명되어 갑니다. 우리 나가서 증거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고 안희숙 여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그 말에 맞는 것이, 이 땅에서는 죽습니다만 심판받는 후에는 지옥불 가운데 고통하면서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영원히 고생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요.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꼭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불쌍할 것도 없고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인생은 죽어요. 그러나 심판 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한다는 그것을 전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환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전해야 돼.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똑같아서 불가항력적이라 초림의 예수님이 잔잔하게 말씀하셨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으셨고 큰 소리도 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많은 목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에 나가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신한 자가 교회예요. 내가 새 성령을 줄 터이니까 그가 심판을 이방인께 알게 하라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